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죠. 본문 이해 1장 보도록 합니다. 24페이지. 자, 에스라서 1장이 뭐냐면 고레스의 칙령과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이제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바사. 일반 세속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예,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요, 그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풉니다. 예, 이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수르는 좀 강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식민지를 할 때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전국에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은 또 다른 사람 갖다 넣고,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은요 그래도 많이 어떤 자유를 많이 허용한 어떤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주 정책도 안 피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하는 어떤 이런 포용적인 어떤 이제 그런 정책을 피게 되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도 팔레스틴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는 BC 537년,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1차인 BC 537년에 1차 귀환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되는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서술한 바 있는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는 효율적인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고레스의 조서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은 BC 586년 멸망했던 국가를 56년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자,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가는가? 이 하나님의 진행 방법은 뭐냐면 항상 미리 예언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시는 방편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종말론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이나 성경을 이해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예,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건 아무리 그들이 뭐 유명한 사람 얘기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뭐 최종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뭘 보냐, 그 미래만 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 요즘 종말론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이 말했대, 뭐 누가 환상 봤대 그러면 그냥 거기에 홀라락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항상 뭐예요? 먼저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을 뒤에 성취해 가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또 29장 10절 14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약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의 이름과 역할까지도 다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참 신통하지? 20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울 터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았죠. 예. 그러면서 그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내 목자다.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리고 2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실을 일깨워 주며요. 아울러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믿냐? 성경에서 예언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은 근데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우리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예, 아무리 종말이 안 올 것 같이 느껴도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안 와 예수 재림 없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미 하나님이 정한 때란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아직 왜 안 오시느냐?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예. 5절에서 11절까지면 1차 포로 귀환 사실인데요. 자,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요 벅찬 감독을 안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사면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데 왜 이방인들이 그 예물을 주고 기뻐할까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
또 그들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공감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같이 막 축하해 줬다는 것은 뭐요? 이방인들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바벨론의 바벨론의 속국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 뭐 근동지역이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요, 유독 그 고레스가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딱 이스라엘만 딱 지목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와, 이건 뭐야?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미국의 여러 우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과 우방국들, 뭐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많은 우방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싹 빼고 한국이 우리 딱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막 감격합니다. 우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속국이 있는데 유독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딱 지목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건 이방인들도 야, 이건 진짜 부럽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또 그들도 뭐래요? 예, 예물을 주었습니다. 즉 당시의 관습으로 제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주면서 아유 축하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매우 유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그들이 다 줬어요. 은금, 폐물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요. 이것과 연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선물을 주고 축하해 줬다, 이걸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때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준 것 역시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예, 안 주면 다 자기 거잖아요. 금 모든 게. 근데 다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으므로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굴복했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성전 기명의 발안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뭐요? 전쟁하면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나라에 섬기는 신을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 놓고 자기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가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다 어디다 놨어요? 그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곤 신에다가 바친다,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진 것이 돼. 그렇잖아요? 다곤 신전에다 바쳤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진 거 아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을 하룻밤새 엎어치기 해서 땅바닥에 다곤 신을 엎어놓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진 게 아니야. 단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놨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물을 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가 힘없어서 너한테 진 거 아니야.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혼내려고 내가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거니까 다 돌려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1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목회자를 뭐 다 개척하라면 다 싫어해요. 왜요? 고생한다고. 아니, 목회는 고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생할까봐 안 해. 또 자식들이 목회한다고 야 그만 하지마. 왜? 너 고생한다. 사람들이 이 고생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해도 5만 명도 안 들어갑니다. 약 4만 2,030명인가요? 3명 몇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왜요? 가면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그죠?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그곳에, 집 한 채도 없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개간하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즉 70년 동안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70년 동안 그 살았으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 동네 사람이요, 그 나라 사람이고요. 그렇잖아요? 70년이면 가서 이제 손주 볼 나이에요. 그죠? 2대, 3대, 빠르면 4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어때요? 이미 터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터 잡고 이제 살만한데 그걸 내려놓고 다시 가서 처음 시작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거든요. 자,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듯이, 그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지체 없이 떠났듯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미련 없이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비록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난관을 무릅쓰겠다는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헌신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고생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식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 마음이 없어요. 목회도 그래요. 예, 막 신학교 들어갈 때 막 불 붙었을 때는요, 진짜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죠? 근데요, 몇 년 하고 나면 어때요? 다 식어가지고 소명의식도 사명의식도.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심지어는 뭐를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왜? 식어져 버리면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식었겠죠. 그지? 여러분의 열정은 어때요? 식었어요? 그대로입니까? 예? 어때요? 그대로예요? 식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들었을 거예요. 예?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 신앙, 2학년 때는 장로 신앙, 3학년 때는 집사 신앙, 4학년 때는 평신도, 졸업하면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간대. 여러분 안 들었어요? 나는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영성을 개발해 가면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머리는 뜨거워지는데 가슴이 식어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식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불 때야 돼. 맨날 불 때야 돼. 이거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서 이 심령이 불을 붙여놔야 돼. 근데 이걸 안 붙여놓으면 자꾸 식어요. 갈수록.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웃에 내려온 지 3년째가 다 되는데요, 나도 식어가. 3년째니까 식어가요. 왜냐?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식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이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식어지지 않으려고 나도 나름대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발부둥 쳐도 식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발부둥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식는 거야 뭐 금방이죠 뭐. 제발 여러분 발부둥 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불을 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불을 떼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물 주면서 야 목회해 개척해 그래도 나 못합니다. 나 이제 못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본세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무력으로 바사제국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다. 예.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씁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은 오늘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소망, 이걸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래요. 자, 2장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 인고조사 및 예물 헌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5절 가계와 출신지별 귀환자 명단과 숫자입니다. 본장에서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히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 그 숫자가 가급적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가계별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계수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별로 이렇게 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유다인에서 비롯된 발음이 이제 유태인으로 이렇게 조금 발음이 변해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유다인이야, 유다인. 한편 1차 귀환자들의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 명단과 숫자들을 언급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스룹바벨의 역할이 아주 주목됩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죠. 즉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됩니다. 더 이상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나중에 또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8페이지 보시면 35절부터 58절까지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또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그 숫자와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한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귀한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3,000명이나 4,3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귀환자가 4만 3천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고요. 또한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70년이나 됐어도 이렇게 많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뭘 붙들고 있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강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말씀을 아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지식 말씀이 없으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니까. 자, 그래도 제사장들은 그래도 이거 뭐예요?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영적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레인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귀환하지 않습니다. 예, 제사장들은 많이 오는데 반면에 레인들은 많이 안 돌아왔어요. 이는 포로 기간 중에 레인들이 신앙에 나태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포로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레인들을 수종들은 성전의 역군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다. 사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더구나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레인들보다도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레인들은 안 오고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드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어찌보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종처럼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작이나 패고 물 기르고 뭐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돌아왔다는 거야, 레위 사람보다도.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은혜 감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전처럼 다 정상적으로 될까? 거의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도 안 나오거든요.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옵니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이 10년이 가도 올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끼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비록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9절부터 63절에 보면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환자들. 그러니까 1차 귀환자 중에는 스스로를 유대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했어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자들, 즉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문과 기업을 인정받는 것은 족보에 의하여 가능된 일이었는데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에 등재해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송두리째 분실해버려서 내 뿌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 가문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60대에 된 사람들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나이가 뭐 대여섯 살 많은 사람 같이 공부했어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출생신고를 늦게 한 사람, 네, 난지 뭐 5살 돼가지고 6살 때,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출생신고하는 애 있어요. 부모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예, 그런 친구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불과 한 5, 60년 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이때는 뭐 2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족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 제사장의 직분과 지성물을 먹는 부분에서는 금지, 먹지 마라. 네. 이게 명확해질 때까지는. 하지만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에 포함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당시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족보에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내가 족보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돌아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른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비록 계보를 잊어버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약 200만 명이 넘. 예.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니까 겨우 5% 들어온 거예요. 5%.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예? 다운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족보가 없어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안 줘도, 권사 직분 안 줘도 정말 충성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자, 64절부터 70절이면 제1차 귀환자들의 재산과 합계를 보면 귀환자들의 총수와 재산 규모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귀환자의 총수는 42,360명. 그런데 숫자에 비해 소개된 백성들의 재산 규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뭘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것의 상당량을 포기하고 귀국했음을 보여주네. 그렇잖아요.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돈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 같은 거는 뭐 내가 챙길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적인 손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재산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뭐요? 세상적인 안락,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오직 목표는 뭐요? 하나님 있는 신앙. 이 신앙 회복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귀국한 유대 백성들이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왜?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또 에스라의 주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에서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이 어떤 세상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어때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요. 예. 그래서 영성훈련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아유, 하나님 언제나 물질 축복 주실라나요? 언제나 교회 성도 늘어나게 하실라나요? 이걸 바라보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거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지, 어떤 육신적인 안달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초막절 준수와 성전 재건 공사 계시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가 나오는데요. 자,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팔레스티나로 귀환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예, 예,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가 3개월 후인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헌신,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번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바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예.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예물을 바쳤는데, 이렇게 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은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지차, 그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 회복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도 영적 회복이 시급하다. 자,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적 회복보다도 일에다가 초점 맞추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급해. 특별히 개척교회 안에서 일꾼이 부족한 거야.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막 집사 줘버리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집사 줘버리고 권사 줘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게 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어때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일보다 영적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 성도들은요 성질 급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1년 되면 집 사달라고 그래. 안 주면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러면서 불러. 아이고 참.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할 때 보니요 저도 모르는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 내가 아니 집사 집부터 안 줬는데 자기들끼리 말이죠 집사님 그래서 아니 언제 집사 줬대? 그러면 아이고 그냥 부르기가 그냥 혼자만 성도님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집사님 불러요. 아니 집사가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사회가 너무 그래.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일보다도 영적 회복이 중요하다. 8절부터 13절까지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이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듬해인 53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군대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약 50년 만에 복구 시작이 됩니다.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합심한 유대인들은 압달락에서 언급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BC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성전 착공이 지연된 것이 뭐냐? 이 초막절 이후 기간이 뭐냐?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중단했다가 그 비가 우기철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성전 공사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돌, 나무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어떤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 지대를 보고 놓는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과 많은 노인들은 회한을 못 이겨 통곡했는데 이는 성가대의 찬송과 어우러져서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성전 짓는다는 기쁨 속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아이고 울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예,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이미 예를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그 재료가 뭘로 됐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재료라고 쌓아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허루서스로만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크게 이렇게 지대를 놓게 했는데 이게 옛날 크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작지.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거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선지자가 뭐라고, 울지 마라.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크게 짓고 이게 어떤 건축물로 만들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목회자들이 그 어떤 큰 규모 이거에 자꾸 꽂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니 크게 교회를 짓고 이런 거 맨날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평수가 몇 평이고 이런 것만 자랑한다면 이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몇 평이냐 안 봐요. 정말로 그 성도 중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영혼이 몇 명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보는 거지.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내주 내지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바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는 표징이다. 또한 이는 장차 참 성전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유대 백성들에게 풀어넣어 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비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써 초라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시면 더 이상 성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신령한 전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이어 보겠습니다. 자, 심령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십니다. 자, 이미 우리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자, 성전 재료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끊임없이 성전 지으려면 말씀을 봐야 된대. 우리는 설교나 무슨 성경 공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으셔야 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료하신 분, 영성훈련 수료하신 분들에게 평신도들 목회라는 다 상관없이 최소한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평신도도 2독 하라고 그래요. 그냥 평신도 중에서요, 지금 한 달에 한 독씩, 1독씩 하신 분 이렇게 많아요. 훈련 중에서, 훈련 수료하시고 수료자 과정에 있는 분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말씀이 열려버렸어요. 어쩔 때는요,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나보다 더 신령해.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열려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이 안 열려서, 말씀이 열린 사람에게 설교한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부분에서는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경우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와 식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영적 훈련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의 기초에 서지 않고 주관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에 치우치다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 지금 평신도나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기도하고 은사 좀 나타나면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은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육적이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했냐 안 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한 영이 중심으로 하면 영적이요. 성장해도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육적인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영적인 건 뭐고 육적인 게 뭐예요? 이미 훈련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의 기능,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장한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를 따라 행하면 아무리 성장해도 이건 육적인 거예요. 이건 죽었던 사람을 살려놔도 마찬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기적을 행해도 이건 육적인 거예요. 이걸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들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요, 기적 행하고 많은 걸 해도 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난 너를 모른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목사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로 교회 개척하게 하고 나서 나는 막 빨리 부흥돼서 막 성도를 많이 끌고 모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고 말씀부터 읽으라는 말씀.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오전 내 4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새벽에 2시간 반 기도하고 오전에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겁니다.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또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먼저라는 걸 아시는.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사마리아의 방해 및 성전 재건 공사 중단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동참 요청과 유대인의 거절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감격과 찬양 속에 시작된 성전 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즉, 공사를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거절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할 때 와서 막 도와준다면 좋지요. 근데 이들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도 여호와도 섬겨요. 그지만 그들 본인들이 섬겼던 다곤신, 아세라, 발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성전 짓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 순수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렇다 보면 지금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섞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같이 안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여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즉 그들의 명목상 내세운 이유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야,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 오늘도 그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그럼 뭐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신천지도 지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예? 그게 순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살게 된 이민족들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마치 팔레스틴 전역을 자신의 동무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이 남겨뒀는데 남겨둔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총독을 죽이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말이죠. 자기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1차 포로 귀환으로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정 왕국을 다시 세우려 하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은 뭐요? 자기 주도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명목만 그럴싸하게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요 얼마나 그 명목을 그럴싸하게 꾸민지 몰라요. 예.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를 교회 건축을 세 곳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요 그때마다 학교에서 이혼하면서 교회를 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막 명목을 막 해놔요. 근데요 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져야만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야 되면 교회가 커야 돼. 근데 야, 이 교회가 커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어 없어요? 난 지금까지 그런 목사 한 번도 못 봤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명목을 아주 그쪽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목만 좋아갖고는 안 돼요. 그 내면의 동기 이런 것까지도 좋아해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영적인 불순함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저도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와요. 예,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세워지면 교회 등록해서 하겠대. 그래서 난 필요 없다고 그랬어. 어떤 분은 또 자기를 권사로 세워주면 오겠대. 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이런 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세워놨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로나 집 권사나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명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직분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들, 옮기면 등록하면 이 장로 주면 옮기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 고소. 본문에서 이제 23절까지는 그 성전 완공 이후에 있었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나 유대인들의 선민 역사 회복, 선민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당시의 사마리아인의 유다인 고소 사건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마리아인의 고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소 사건들은 앞서 성전 재건 방해 때가 호의를 가장한 방해라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 때는 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랬다가 방해하니까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로 생각된다.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고소하게 이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명까지 받아냅니다. 자, 이렇듯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방해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도는 실로 치밀하고도 집요했던 것처럼 성전 복원 작업도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거짓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차절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방해 작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방해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방해 때문에. 남편이 뭐 해서요, 누가 뭐 해서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각각의 핑계를 대면서 그냥 끊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방해 공작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기고 가셔야 돼.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중단된 성벽과 성전 재건,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과거 유대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 항거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을 염두에 두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국의 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속국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신장 거기를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신장 유구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서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못하게 하려고 그냥 거기서 막 강압적인 항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나라를 형성하는 왕은요, 이 독립이 제일 무서워, 두려운 거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해서 이들은 성전 지으면
틀림없이 반역할 겁니다. 이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닥스는 어이구 큰일 났다. 야 못하게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방해하는 사람들도요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 바보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박사들 어쩌면 목회자 중에서도 노회장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거 말이지. 그러면 아이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 한편 24절과 23절에서 성벽 재건과는 관련이 없는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즉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적어도 16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이르러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이 새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나태한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면요 방해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뭐요? 죽여. 뭐 죽어도 당해. 뭐 순교 각오한 사람은 누가 당해가겠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 이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뭐 지금 뭐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순교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안 해. 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이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공사 시작하다가 방해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막 하려고 했겠죠. 근데 16년 동안 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휴, 아직 때가 아닌가벼. 아직 때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아무도 이제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뭐요? 학교에서 보면 자기 집진이라고 바쁜 거예요. 아, 성제는 아직 때가 아니고 일단 내 집부터 하자. 그래서 자기 집 짓기 바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환경을 다스립니다. 환경을 다스려요. 근데 영적으로 식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집회 안 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 개인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개인의 영적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요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금요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딱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요 이제 다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해도 한 번만 드릴 거예요. 왜? 이미 식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예, 믿음 식으면 다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년에 2번만 드립시다. 예,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지키면 됩니다. 뭐 이러고 할 사람 많아. 지금 뭐 웃지요. 나중에 다 그런 사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야 돼요. 환경을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대적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하여 사마리아 거주에 이주해 온 자들로서 이스라엘 족속과 통혼하여 태어난 자손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김으로 범죄한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되었다. 성전 재건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은 영 중심의 삶만이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네, 영적인 사람만 신령한 집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되는 혼혈족은 영적 의미로 성도 개개인이 신령한 성전으로 재건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옛자, 겉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파쇄되지 아니하는 이 겉사람이 방해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육적 집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깨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철저하게 깨져야 영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5장으로 가죠. 성전 공사 재개와 유브라데강 서부 총독의 상소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재건된 성전 공사,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바사 제국의 왕이 바뀜으로써 통치자가 바뀜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 성전 짓지 말라고 했던 아닥사스다가 죽고 다리오 왕이 됐거든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데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예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 안일과 나태를 질책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며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지났던 영광보다 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육신 중심에 매여서요. 그냥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학개 선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것보다 그 육신에 집 짓고 세상적인 이곳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야 돼요.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의 힘을 얻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뜨거워진 열정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령한 집 지으면 좋아요, 잘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학개서 보겠지만 학개서를 보세요. 빨리 성전을 지어라, 빨리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어라 라고 그 부분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사 제국의 총독, 이 총독까지 또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방해 세력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있다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야,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고 마땅히 오는 거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성전 공사를 계속 추진하자 그는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때는 앞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으나 본문에서는 외부의 이 일을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침체, 나태 등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환경은 예나 똑같아. 방해받고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뭐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니까 어때요? 때가 아니야 그러고 멈춰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의 마음이 흥분됐다고 그랬어요. 학계서에 보면 그의 마음에 그 영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방해가 와도 끄떡 않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해가 와도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 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총독 닷든의 상속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촉구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문의했던 총독 닷든의 편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4장 8절부터 16절에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아닥사스다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과 비교할 때 닷든의 편지는 유대 백성들의 주장과 사마리아인들의 질시 사이에서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과 그 아까도 그랬죠. 왕의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그걸 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중단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닷든의 상소를 보면 어떤 그런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내용,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을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적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주장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역사 기록을 살펴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 아닐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예. 그래서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 재건에 대한 다리오 왕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문의합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고 왕의 뜻이 무엇이냐. 그죠? 사실 그 선왕인 고레스가 아무리 칙령을 내려도 현재 왕이 야 그럼 나 싫어 그러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미 선왕은 선왕이고 자기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일단 문서 보관소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왕의 의견이 뭐냐, 중단할까요? 중단시킬까요? 아니면 계속 하라고 할 거냐, 이 의견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상소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닷든의 같은 사람. 예, 어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여러분 공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이런 공정이 있어야 돼. 공정이 무너지면 안 돼. 한편 총독 닷든의 편지 속에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닷든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하여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결국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고백은 성전 파괴와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의 백성들은요 이걸 몰랐거든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뭐야?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도 그들은 뭐야?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다라고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바벨론 70년 지나고 와서는 그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속에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고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도 못 깨달았는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신앙적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예.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제 담대하게 그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에 보죠. 성전 재건이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되자 자잘한 자들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의 게으름이란 책망과 함께 자연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짓다 말고 자기들이 열심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 막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좀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이건 뭐야?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는 거지 내가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쌓아두면 될 줄 알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요 이건 뭐 상상 외로 누가 그러잖아 뭐 갈쿠리로 뭐 긁는다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돼요. 물론 또 주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차라리 안 맞는 것도 못한 경우가 많이 종종 생겨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차라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을 때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 좀 커지면서 이상해진 분들이 생겨요. 예, 그분들은 뭐요? 차라리 교회 부흥이 안 된 게 복이잖아. 교회 부흥이 된 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이게 뭐요? 이게 나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게 잘 돼서 신앙을 잃을 것 같으면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성도 붙여줘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붙여주지 마세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그냥 붙여달라고 그냥 떼깡 쓰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 부흥 안 시키려면 차라리 데려가요. 왜 나를 목사 세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집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간섭하심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육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징계하셔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한재와 깐부기와 메뚜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가끔 그래요. 왜 나는 이게 하는 일만 안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잖아요. 왜? 그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은혜인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인식은 안 하고 뭐예요?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러한 영적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육적 욕망의 짐을 허물어 드리신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너 이거 내려놔 그 뜻이거든요. 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 계속 대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길 사람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결국 우리만 깨져.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미리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하고 꼬리 내리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에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그들이 중단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신령한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입니다.